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산다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산다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굳은 심신이 깊은 종교인이 아닐지라도 또 어린아이가 아니면 어른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사실 그게 좋아서 돈 주고 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또 반면에 많은 돈이 있어도 내 앞에 당면한 고난과 시련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럼 고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믿는 신자는 어떤 자세로도 헤쳐나가야 되느냐? 질병을 만날 때는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실패와 좌절과 남달리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을 느끼는 그 고난의 마음을 지날 때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역대 왕들 중 최고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국기에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남다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세 여덟째 아들로 성실하게 목동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했으면 사자 속에서 사자가 물고 있는 양을 사자 입을 열어서 꺼낼 정도로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성과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세 여덟째 아들인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종이 되죠. 그리고 세월을 보낸 중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평생에 한해진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뭡니까? 시편을 통해서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고의 복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속 썩이는 자식에게는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반면에 나를 통해 출생한 자식이 있다면 반드시 그 자식은 하나님 앞에 주신 기업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죠.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자식이 아니잖아요. 조없는 부인을 통해서 소식는 아를 놓습니다. 그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수년 동안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 왕권을 노립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궁궐을 맨발로 쫓겨나면서 울면서 쫓겨납니다.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1985년 정도에 여의도 승보원교회 최고의 우리나라 대형교회를 인도하는 조용기 목사님 둘째 아들 조사무엘이 아들이 아이브가 되어버려 번데기를 먹고 즉시 쓰러져 버렸어요. 번데기를 먹고 농약 포대에 아마 번데기가 단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삶아서 파는 중에 또래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1,500원 주고 전격이 되는 번데기를 먹고 즉시 수면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는 조용히 목사 둘째 아들이에요. 그때는 병원에 가려고 나니까 어떤 방법으로 됐든지 자전거에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 집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얼굴이 하얘지면서 피부가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숨도 못 쉬며 죽어가잖아요. 거기로. 전 세계를,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으로 그렇게 힘의 은사를 나타내는데 아들이 죽어간다. 그렇게 죽었다. 그거는 목회의 끝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경영 목사님이 기도를 넣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은 아주 창자가 끊어진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다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된 거다. 자식의 모든 고난은 나 때문에 된 거다. 지난날의 소득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느냐는 내 목에는 끝장이고 나도 이 아들과 같이 죽겠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요. 하룻밤이 지나가 아침에 꾸역꾸역 터내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침 조간신문에 기영기 목사님 둘째 아들 외에 7명은 사망했어요. 야단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시편 3장, 4장, 5장, 6장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이 다윗이 밤에 흐르는 눈물이 침대에 젖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개에 젖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자식이 영광이 되고 잘 되는 거,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그거하나밖에 더 있어요. 행복하라고, 잘 살아라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대하는 자식이 차라리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무자식이 상관이 안 돼요. 내가 남자식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권을 대적한다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하면 평생 남의 징계를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공부했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3편이나 4편,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뭐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승승장구할 때? 모든 게 형통할 때? 아닙니다. 돈 좀 있고 형통해보세요. 당장 비행기표 삽니다. 그 일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당장 딴 데 갑니다.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모든 게 축복이고 가는 목적마다 승리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곤고한 일을 당하감으로 나를 찾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곤고한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고 밤낮으로 기도하게 그 의도를 통해서 인도해 내시는 게 차라리 하나님의 복이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밤을 지날 때 큰 질병을 만났을 때 남들만큼 보통 기도하고 되겠습니까? 결단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위기를 만났다면 조용기 목사 아들이 세상에 번데기 하나 먹고 얼굴이 시커리하고 죽기 직전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기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지나가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식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연연하지 아니했겠나. 여러분, 원숭이 엄마가 새끼가 있었는데 새끼가 빼앗겼어요. 그래 배를 타고 참 멀리 갑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숭이 어미가 그 강물을 헤엄치면서 죽기 살기로 따라옵니다. 뭔 일인가 싶어 딱 보니까 그 새끼 원숭이 어머니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멈췄을 때 원숭이 어머니를 배에 딱 얹혀놨는데 원숭이가 죽은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싶어서 이게 배를 해부해 보니까 창자가 전부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끊어졌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게 모원단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끊어지는 창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죽도록 공부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잖아요. 그런데 죽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절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에서도 가정적으로 위기예요.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밤낮으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게 기분 좋고 아니면 좋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아니면 나는 끝납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보좌를 흔들 걸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곡한 그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보좌의 상달이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병에 담아서 그 눈물을 보존해 주시오. 이런 병에 담는다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흐르는 눈물을 담고 있어요.
정목소가 하는 기도를 담고 있고 각자 하는 그 기도. 그러면 피티병에 담는 눈물도 있을 거고 사이다병에 담는 눈물이 있을 거고 혹자는 바카스병에 담는 눈물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병이 뭔 병이에요? 뭔 병? 바카스병. 빨리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는 큰 병 못 채우니 당신 아시지? 내 마음이 헤아려 주시지? 나는 아무리 어른이라도 나는 도저히 피티병 못 채웁니다. 콜라병도 안 됩니다. 나는 그래도 바카스병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카스병도 여러분 눈물을 채우면 얼마나 흘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 눈물을 얼마나 흘립니까? 얼마나?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 뭔 상당했을 때,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그렇지 않고는 흘릴 눈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면서 가정의 문제나 부도를 만났거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그리고 침상을 적시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간절한 원숭이의 그 간절한 그 기도처럼 우리가 하늘 포장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밤을 당할 때 감옥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정치적인 실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시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종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남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날이 새면 여종은 주모가 뭐라고 명령을 기다립니다. 무슨도 그렇습니다. 명령하시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기다립니다. 그런 것처럼 아침에 깨어났어요.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 이 나라의 원정을 교체하는 그런 방법, 동분서주하는 그런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만 오로지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풍성한 사랑을 뭐 입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결을 찾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감옥에 감아두면 끝장이겠지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 이전보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더 기도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신자의 전문이 뭡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 보고 기도하면 그게 집중력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밥값을 하루 이틀은 채울 수 있어요? 한낮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뇌는 진짜 울음고 가짜 울음을 못 채고 뇌는 가짜 웃음이나 그리고 진짜 웃음을 눈치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짜서라도 눈물을 흘려서 하면 딱 채우십시오. 그러면 채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를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보통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세상에 의원 다 데려와라. 전쟁에 다 들어가라. 내가 얼마나 살 건지 내가 치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 순간 딱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람 안 봅니다. 세상 안 봅니다. 성경은 별을 봅니다. 세상 오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술사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만 향해서 매달리게 돼요. 그런 방법을 통해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해 줬거든요. 위기를 만난다. 고난의 밤을 당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정말 밤낮으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뭉쳐야 돼요. 내 개인의 질병에 남들은 정상적으로 다 살고 나는 정상적으로 못하면은 얼마나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밤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이런 슬픔과 좌절을 만났을 때 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흙탕물이 나요. 그러면 그걸 빨리 서둘러 해결한다 그러면은 이성을 잃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흙탕물이 잔잔하게 가라앉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해야 돼?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원한 언약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사실 다윗이 항상 생각했던 건 처음에 주신 그 언약을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식으로 가정안에서 아내는 즐거울 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영생에 그랬어요. 의인은 어디에? 결론입니다. 의인은 영생에. 그러니까 악인은 영벌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정이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성경에 의인은 영생에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론이 영생의 나라인데, 그럼 이 과정을 하나님 내 심정을 살피시고 한나서로 기도할 테니까 나는 체질적으로 많은 눈물도 없으니까, 나는 바깥에서 병도 못 죽으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하나님과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선배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죠. 사울왕. 다윗의 선배가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압살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명을. 자, 세 명 중에 사울왕하고 다윗왕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운 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목적이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목적이 있어 세워도 거절하거나 불신하거나, 그리고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깨뜨려요. 대표적인 왕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항상 생각하면 자기중심적, 깨지지 않는 그 사람. 틈만 환경을 탓하고, 틈만 나면 주변을 살피고, 왕권과 권력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린 왕.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전쟁의 승패의 결과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자기 기념대에 세운 왕.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 내가 왕 세운 걸 후회한다. 왕 세운 걸 뭐한다? 나는 어떤 왕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오늘 보면 압살롬 왕. 압살롬 왕은 하나님 뜻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없는 성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도, 끝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영생 간다 그랬는데 그 결론입니다. 그럼 그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시겠습니까? 압살롬에게는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없어요. 운명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래, 성경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달변은 있었고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그 재판하는 사람들의 자기 편을 끌어올리고 50명이 세를 세우고, 그리고 이건 다윗의 모사였던 일꾼을 딱 세워서 그로 전국이 착 퍼지게 해갖고 나팔 불어서 왕이 되게끔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 뜻이 없고 목적이 없으면 결과는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고난을 만나 죽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다윗 자체가 겸손했고 분명하게 깨져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왕권이나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등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처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사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결국 압살롬이 죽잖아요. 죽었을 때 표현을 보세요. 세상에 부르져서 잘 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어요. 차라리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자식이 죽었다는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음부의 고통에서, 수월의 고통에서 고생하는 자식의
미래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피를 흘리게 하거나 죄악을 행하는 것이나 그리고 모든 행악하는 거 오만함,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다. 하나님 뭐하는 행위?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무리들은 멸망을 당한다. 한 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너는 편한 곳에서 또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다른 곳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얘기할 때 의인은 영생이 가고 악인은 영벌에 간다는 결론이 맞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옥은 구덩이도 죽지 않아.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제발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디냐? 지옥이다.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올 때 압살롬이 죽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뭐 내니마 뭐 강을 건너지 마. 그게 강을 건너놓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들놈이 눈물 고통에서 고생하는 거. 내가 난 자식인데 내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냐는 거.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한나스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불쌍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 의도가 분명하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정금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겸허해 주시고 더 단단해지십시오. 욥은 시련을 당하잖아요. 어떤 학자는 그 얘기를 해요. 성경에 다 없어도 좋은데 딱 하나만 남아라 얘기한다면 욥기서를 얘기해요. 그만큼 위기를 당할 때 욥은 인생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위기를 당해도 욥처럼 큰 위기는 아니에요. 욥 봐보세요. 10명의 자식이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나가갑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면 누워 계실 것도 있어요. 주무실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건강합니다. 욥은요 재산이 다 나가갔어요. 10명의 자식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온몸은 아창이 나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너무나 많아서 시냇가에 흐르는 그 소리가 내 고통의 소리라고도 했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걸 알고 좋다 사단아 한번 건드려봐라. 그런데 생명은 두 개가 아니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절대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가 쳐봐.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허락을 받아서 사실 욥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고난을 하나님 허락해 줬겠습니까? 욥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부동의 위치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을 허락했어.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위기를 욥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욥의 말씀은 없었을 겁니다. 욥이라는 설교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욥을 믿었던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만 먼저 주님을 향해 기도하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침상에 눈물을 적시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거로 믿습니다. 승리했던 다윗의 신앙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위기를 기도로 그리고 은혜로 그리고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체험하시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은혜로 날마다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